할렐루야.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찬송가 323장, 찬송가 323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푸른바다 나선이 몸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 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 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영과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부르심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힘들고 어려웠던 삶들은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힘들다고 외치고 아프다고 외치는 그 부르짖음에 주님들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주시는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큐티로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매일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 귀한 말씀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얼마나 큰 지혜가 되며 용기가 되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등마루교회 온 성도들의 삶을 통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증인된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주님 이 땅에 또한 이 등마루의 이 언덕에 있는 이 모든 지역 가운데에 귀한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삶이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으로 또한 오늘 하루를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14면에 있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종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본문의 10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어저께 함께 보았던 10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다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마태복음 10장 6절 말씀에 제가 또 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눈에 들어왔던 건 6절 말씀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에게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곳입니까? 이 제자들에게 내 같은 동족, 민족, 고향 땅이고요. 친구가 사는 곳이고 가족이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자신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가족, 친구, 고향, 같은 민족이 사는 그곳을 가는데 그 제자들을 보내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양에게 뭐 하라는 겁니까? 이리들의 밥이 되라는 소리. 죽으러 가는 거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죽으러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은 오늘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호랑이 굴에 가면 정신만 차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고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죽는 것과 죽으러 가라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7절에서 사람들을 삼가라. 왜요?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한다. 또 18절에 분명히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간다.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정상적입니다. 왜요?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죽으러 가는 그 길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사람들에게 끌려가고 매맞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앞에 16절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끌려갈 건데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으로 그 가운데서 그렇다고 끌려가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 끌려가지 않을 거야? 아니요. 그래도 끌려갈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끌려가는 일이 벌어지고 채찍질하고 매맞는 일을 당해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혹자들은 그럽니다. 아니 믿음만 있으면 되지. 뭐 그렇게 지혜롭고 뭐 그렇게 순결해야 돼. 믿음만 가지고서 살아가면 되지.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믿음도 너무나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는 것,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이 필요하다. 왜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마치 우리가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처럼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도 분명 이 17절과 18절처럼 네? 분명히 사람들 앞에 채찍질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사람들의 앞에 끌려가 모욕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냥 믿음만을 가지고서 살아가라? 아니요. 믿음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이제 우리에게 그 믿음 가운데 뱀같이 지혜로움과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나가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뱀 같은 지혜로움과 비둘기 같은 순결함은 어떤 것인가? 나는 좀 지혜가 있나? 나는 그럼 그렇게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상적인 지혜로 생각하면 나는 좀 한참 모자란 것 같고 나는 좀 지혜가 없는 것 같고 내가 또 그렇게 참 순결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분명히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지혜와 순결함은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런 지혜와 순결함이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의 눈높이에 우리가 다 맞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지혜와 순결함은요, 세상의 기준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보니까요,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2편에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갓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19편 8절에는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요. 하나님의 계명은 또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것 같은 은같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아주 강하다라는 겁니다. 단단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이 인정하는 순결함, 그것을 생각하니까 나 자신을 생각하니까 내가 아직도 여전히 한참 모자른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순결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말씀으로 이 세상 앞에 서라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확실하다면, 네, 그렇게 순결하고 그 지혜로운 말씀이 내 안에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래요. 왜요? 우리 안에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확실히 있다면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왜요?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말하니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확실하다면 세상의 그 기준으로 따지는 지혜나 그 순결함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확실히 있다면 우리가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사는 게 아니라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주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분명히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요, 주님의 길을 그렇게 조금씩 따라가고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 세상의 길은 때로는요, 미움받는 길, 손가락질 받는 길, 매 맞는 길, 어려운 길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으로 끝까지 견뎌내면 오늘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렇게 분명히 주님 믿으면 주님 따라가면 우리 구원해 주신다고 말했는데 막상 세상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매맞고 끌려가고 아주 어찌나 곤욕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끝까지 미움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구원의 기쁨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앞에 10장에서부터 보면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네?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가서 야, 나 예수님의 제자니까 너희들 나 대접해야지. 그렇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호의호식하며 그렇게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매맞고 채찍질 당해도 그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구원받을 그 길을 전하라는 거죠. 그럼 제자들을 왜 보냅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아니요. 예수님이 왜 오셨겠습니까?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어땠어요? 자기들의 배만 불리고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만 했어요. 그게 지도자란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 사람들의 아픔과 절망에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뒤로 하고 네? 지금의 그 아픔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구원을 전하기 위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니 지금의 세상과 이때의 세상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를 또한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그저 이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이유, 바로 제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거죠. 우리가 나간다고 해서 아유 내가 이 나이에 아유 저는 아직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아직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냄과 같도다. 근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양 같아요. 너무나 연약한 것 같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어때요? 그래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왜요? 가야 되니까. 그냥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여기서 이렇게 잘 보내다가 그러다가 주님께 가는 걸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양같이 아직 조금 모자란 것 같고 미숙한 것 같고 여러분 양이 어때요? 목동이 없으면요 제대로 갈 길도 못 가요. 네? 그냥 목동이 워이워이해서 이쪽으로 가라면 가고 저쪽으로 가라면 가고 먹으라면 먹고 쉬라면 쉬고 그게 양이에요. 그게 마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이 가라면 가고 네? 주님이 먹으라면 먹고 주님이 쉬라면 쉬고 그럼 주님이 오늘 이리 가운데 가라는데 가야죠. 우리가 그곳에 가야죠. 그렇게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이 그렇게 나가도 어떻게 해요?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과 똑같은 삶을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왜 우리들에게 그렇게 양을 이리로 보냄과 같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가라고 하십니까? 바로 21절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지금도 여전히 이와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흉흉합니까? 어제도 뉴스를 보는데
참 계속 이번 물론 지금 저 먼 곳에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참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요. 여전히 또 지금도 자신의 자식을 때려 죽이고 굶어 죽이고 네 이런 뉴스가 얼마나 끊이지 않고 있습니까? 제가 또 어젯밤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여전히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심도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심도 여전히 우리가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러니 10장 6절에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너희다 제자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전히 그렇게 아프고 때리고 죽고 미움받고 있는 이 땅에 우리가 가야 되는 이유. 바로 여전히 잃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기 위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떠난 자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부르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에 묵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견디며 버틸 때 세상은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인정하게 될 것이고요. 저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를 통해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나의 삶을 통해 그 사람들을 주님의 길로 그렇게 인도되어질 줄로 그렇게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분명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이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신다는데 그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데 어느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시니 제자들이 갔고 또 그러나 그 가운데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뱀 같은 지혜로움과 비둘기 같은 그 순결함으로 나아갈 때 세상에 미움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해도 우리 안에 그런 주님의 말씀이 확실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분명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버티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을 향해 나아가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이 땅에 잃어버린 자들, 주님 곁을 떠난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너무나 연약한 것 같지만 그 연약한 것이 당연함으로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있으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는 그러한 제자된 삶, 증인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그렇게 말씀을 간절히 붙잡사오니 오늘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세상에서 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며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정금같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으로 잃어버린 양들을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각자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